어린이 설교를 소개해 주신 우리 송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어린이 설교할게요. 이게 훨씬 더 재밌어 보여요. 어려운 이제 어른 설교를 참 무지개 교회가 되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저 같은 협동 목사를 이렇게 그 메인 설교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어린이 설교하시는 교회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다세대 예배 우리 함께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제가 처음 보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대예배를 같이 앉다 보니까 최근에 좀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소개를 하고 또 설교 말씀 같이 듣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강호경 목사라고 하고요. 지금 무지개교회 협동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고 유스그룹 지금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다세대 예배가 하는 목적이 사실 어수선해요. 그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영어로 한국말로 예전에는 같이 했는데 오늘은 좀 한국말 중심으로 할 것 같은데 좀 그 어수선하겠지만은 다세대 인터제너레이셔널 워십 우리 같이 그 어른들만 예배 드리고 또 어린아이들은 따로 예배 드리고 이런 것보다도 1년에 한 두세 번씩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귀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오늘 대충 눈치채셨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주제가 은혜입니다. 같이 이제 인사를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너무 긴가요? 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라는 말을 God's grace is amazing 요거를 같이 서로 얘기하실 때 우리 보면은 지금 앉아있는 것도 중고등부 따로 앉아있고 애들 따로 앉아있고 우리 권사님들 같이 모여 앉아 계시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하셨죠? 장의자지만 힘들지만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조금만 5m씩 움직여서 한 번도 인사하지 못한 사람들, 내가 잘 모르는 분들, 권사님들은 중고등부 애들, 중고등부 애들은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이런 식으로 섞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랐습니다. 5분에게 인사하시고 다시 그 자리로 원상복귀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 예. 저는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이제 오늘 그 에베소 2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다세대 예배 준비하면서 이제 한 달 전에 손 목사님이랑 어떤 말씀 나눌까, 뭐를 주제로 할까, 예전에 했던 설교 또 끄집어서 할까 하다가 저희 지금 그 유스그룹에서는 에베소서 에피시언스 시리즈를 지금 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번째 시리즈인데 마침 아이들에게 이제 에베소서를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하자. 그래서 오늘 사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8절 할 차례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해서 이 말씀을 같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God's grace. 아까 송 목사님이 가장 정확하게 그 정의를 해주셨어요. 아이들의 그 돈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하시죠?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참 은혜로웠어.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으로 은혜로웠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영어로 직역하잖아요. 이 호주 사람들이랑 미국 사람들에게 참 은혜로웠어. 이 말이 사실 번역이 안 돼요. 이 표현은 한국 사람들만 씁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가 참 은혜로웠다.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웠다. 우리 교회는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우리 가정은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다. 이러한 그 표현,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와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있는 9절에 있는 말씀, For it is by grace that you have been saved.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 의미는 굉장히 달라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충만한 느낌,
정말 홀리한 느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송 목사님께서 거저 주는 은혜, 거저 받는 은혜. 따라서 해보실까요? 거저 받는 은혜. 그렇죠. 다른 의미가 없어요. 거저 받는 겁니다. 거저 받았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거저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 구원이라는 게 사실 거저 온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으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거든요. 사실 거저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거저 받은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이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가치가 너무나도 큰 구원을 거저 받았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드라마 좋아하시죠? 영화 좋아하시죠? 저만 좋아하나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다 좋아하시죠? 다들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거룩한 척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서 다시 보자면 나는 드라마 같은 거 안 봐. 나는 영화 안 봐. 나는 거룩한 성도야. 물론 그러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뭐 슬기로운 시리즈, 응답하라 시리즈 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세상에서 뭐 그게 헐리우드에서 유행했던 지난 뭐 마블 시리즈나 이런 시리즈를 보면은, 흥행하는 시리즈나 드라마를 보면은 공통 분모가 있어요. 어떤 분모가 있냐. 반면에 굉장히 작품성은 좋은데 이제 망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망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어떤 뭐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뭐 아방가드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뭐 그 열린 결말, 뭔가 이렇게 찜찜한 결말으로 끝나는 작품성이 좋다. 근데 보면은 많이 안 봐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어떤 거를 많이 봅니까? 그 보면은 주로 그렇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벌 받아요. 그리고 주인공은 어떻게 되죠? Happily ever after. 정말 잘 살아요, 나중에. 권성진하게.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속 시원하다. 진짜 이래야지 드라마. 영화가 이렇게 끝나야지. 정말 사이다 같이 시원하네.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를 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정말 정의를 원합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들, 정말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흠이 없이 살고, 남들에게 베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죠, 보통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잘 되길 원해요. 반면에 정말 남에게 피해를 주고, 정말 고구마 같은 그런 결말을 노상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인물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들이 그래. 우리는 정의를 갈망하고, 공평함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악은 벌을 받고 선은 높임을 받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우리는 원하죠. 하지만은 아이러니한 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 진학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드라마로 만든다. 그러면 그만큼 재미없는 드라마는 없을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한계가 있는 사람이, 이러한 우리의 정말 말로 못할 죄를 많이 짓고, 우리 마음속에 어마무시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걸 드라마로 만드세요. 누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드라마예요. 이건 재미없는 드라마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논리와 상식과 정의가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한없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흠이 있고 완벽하지 않고 늘 실수투성이인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그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거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the amazing grace, the grace that is priceless.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다른 우리 하나님의 식구인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서로 함께 손 높여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이거 좀 같이 외우자. 이거 두 구절밖에 안 되는데 이거 우리 외워야 될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서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은 바로 그러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권성, 진학.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구원에 있어서는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구원을 받고 더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낮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이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 뉴스그룹 아이들은 이제 알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난 5주 동안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아데미 여신은요, 정말 그 아름다움의 극치, 그 비너스, 아프로디테보다도 더 아름다웠던 여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강함을 추구했고, 어마어마한 금융업이 일어났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러한 돈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그 아름다움, 그 정말 내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그런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 돈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외모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셨으니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주었을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사실 종교생활 하잖아요. 주일마다. 하지만은 주중에는 뭐를 위해서 살죠?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돈을 숭배하고 외모를 숭배하고 심지어는 자녀들도 숭배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딱 까놓고 얘기하자면은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자녀들을 숭배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삶을 살아야 되고 앞으로 진로까지 심지어는 저는 이 아이들이 대학교 돼서도 과외를 시킨다는 부모들 봤어요. 대학 공부를 못 쫓아가니까 대학교 가서도 그 과외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숭배해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난 너희들의 돈이 필요 없고 너희들이 강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정말 지금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지금 헤매고 있을지언정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놓으시는 하나님. 이러한 은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은혜는 무엇을 하는, 또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이 은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통로. 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 통로를 주셨어요. 예전에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구약시대 때는 없었죠. 있긴 있었지만 굉장히 복잡했어요. 성소에 가서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또 소를 가져와서 양을 가져와서 그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뿌려서 내 몸에도 뿌리고 그걸 또 제사장이 뿌려줘야 돼요. 그런 어마어마한 절차를 거쳐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성소는 또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사실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복잡했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가장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죠? 그 성전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성을 가로막았던 그것을 나누었던 그 커튼이 성막이 휘막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제는 나에게 직접 와라. 이 통로가 생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제 나이가 들통이 나는데 90년도 중후반 때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축구를 좀 못할 때였어요. 히딩크 전이니까. 그때 대한민국 축구팀과 호주 축구팀이 친선 경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96년도, 97년도 이때였어요. 그때는 그 올림픽 스타디움이 없어서 올림픽 전이니까 시드니 풋볼 스타디움이라고 저쪽에 그 무어팍 쪽에 거기에서 경기를 했는데 아직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클릭합니다. 그때 친구가 SBS에서 기자를 해서 그 친구를 따라서 그 경기를 보러 갔어요. 근데 그 경기를 보러 갔는데 일반석에서 볼 줄 알았는데 그 기자들은 VIP 룸을 가더라고요. VIP석이 있어요. 경기장마다 VIP석이 있는데 이거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어딜지 아실 거예요. 여기 맨 큰 사진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야구의 성지. 버스턴 레드삭스의 그 팬웨이 팍에 있는 VIP 룸입니다. 그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사진은 어딘가요? 또 버스턴의 아주 숙적인 뉴욕 양키스에 있는 지금 브롱스에 있죠. 거기에 있는 새로운 스타디움에 있는 VIP 룸이에요. 저기를 가려면은 아무나 못 갑니다. 또 저기를 가게 되면 왜 좋냐? 일단 정말 놀라운 너무 아름다운 그 스타디움의 뷰를 볼 수가 있고 저기에 가면은 음료수, 치킨 윙스, 스테이크 이런 음식들이 그 VIP한테 주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경기를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근데 제가 그때 그 한국과 호주가 친선 경기를 할 때 이런 VIP석을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그냥 그때 다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이라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습니까? 좋은 친구 만났기 때문에. 그 좋은 친구 때문에. 그 친구가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기자증이 있으니까. 저는 그 졸졸 따라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맛있는 거 그거 먹으면서 맛있는 음료수 마시면서 그 위에서 보니까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감 있게 경기를 봤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경기를 본 다음에 또 어떠한 특권이 주어지냐? 그 VIP 민 멤버십들은 선수들을 만나서 인사할 수 있어요. 경기 끝나고 선수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고 기자니까. 그때 차범근 감독이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저 차범근 감독도 만났어요. 덕분에. 누구 덕분에? 그 친구 덕분에.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축복은 정말 말로 못할 축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아서 When we go to heaven, we're gonna see His face, face to face. 예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요. face to face, 직접.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의 업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 경기를 보실 때 제 경기 메타포예요. 구원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C석, F석, E석에서 보시지 마시고 VIP석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11절에서 13절 볼까요? 자, 11절에서 13절 보면 계속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구원, 이걸 설명을 계속하고 있죠.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죠.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었고 외인이었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들이었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13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제는 우리가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통 통로를 얻었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바로 저는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특히 이제 4절, 5절부터 해서 이 1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한테는 제발 이거를 외우셨으면 외우고 복음을 제시할 때 이거를 사용해라. 이게 완전 복음 제시예요. 복음 제시용 패세지입니다. 이 간단하지만은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유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19절을 볼까요? 우리 19절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19절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2장 19절 우리 먼저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고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영어로 특히 유스그룹 can we read this together?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Consequently,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and strangers, but 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 and also members of His household. 아멘. 저는 약간 영어 성경이 여기서는 좀 더 이해가 와닿는 게 너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에요.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그네도 아니다. No longer strangers.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 이 어려운 말이에요. 권속이란 말이 뭡니까? 권속. 근데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나오죠? You are now His God's household. 쉽게 말해서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가족이란 말이에요. You are now His family. That's what it means. Nothing else. Household basically means you are now part of God's family. No longer foreigners, no longer strangers, no longer outsiders, but you are now part of God's family.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요, 좀 더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질 정도로의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모여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한 어떠한 일을 해야 하고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 사실 딱 터놓고 얘기해 볼까요? 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들이 종교 생활 더 잘해요. 그 사람들은 매일마다 3번 확실하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몇 주 전에 그 라마단 때 메카에 성지순례 하러 간 그 사람들 중에 막 압사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지순례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모여요, 메카에. 불교 믿는 사람은 어떤가요? 3,000배 하잖아요. 절에 가서 3,000번 절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기복신앙이 있어서 만약에 내 아이가 올해 HSC를 본다, 수능을 본다. 그러면 유명한 절에 가서 신통하다는 그 절 주지스님 있는 곳에 가서 기왓장에 자기 아들 이름 쓰고 몇 천만 원씩 헌금하고 그리고 3,000번 절해요. 그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 하러 모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저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기쁨이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똑같은 종교생활 한다면 그것은 잘못하는 거죠. 그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이 말씀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는데 왔는데 가족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서로 힘자랑하고 있어요. 서로 계급 재고 있어요. 직분 갖고 싸우고 있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종교생활보다 더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말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서로 가족인 것이죠. 누가 잘난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죄인인데, 다 똑같은 흠 있는 사람들인데, 다 똑같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존 뉴턴 목사님이 그 작사작시한 그 어메이징,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괴수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내가 내 자랑할 수 있고, 내 자식 자랑할 수 있고, 남들과 비교해 보면서 나는 나보다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된 교회이기 때문에, 가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교회의 영향력이 살아가고 있다. 특히 조국인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있는 이민교회들, 예전같이 영향력이 없어요. 예전같이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예전같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에 모여서 놀거나 교회에 모여서 있지 않아요. 세상으로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더 신선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뭔가 더, 예전에 저를 비롯한 많은 제 동료 목사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는 그래도 70년도, 80년도 때는 정말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놀았어.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오히려 세상보다 교회에 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세상보다 오히려 세상에 그때는 노래방도 없었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교회에 오면 기타 치고 노래 부를 수 있고, 교회가 문화를 앞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까지도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런 옛날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되게 굉장히 회상하는 장로님들께서 그런 걸 많이 계시셨어요. 저희들한테. 저희 교육 목사들한테. 좀 그러한 기발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아이들이 뭔가 강 목사님은 호주에서 공부했잖아요. 영어 프로그램 만드세요. 그럼 아이들이 올 겁니다. 뭔가 이렇게 좀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면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세요. 근데 교회는 그렇다고 과연 올까요? 만약에 무지개 교회를 정말 그런 매력적인 프로그램 만들고, 매주마다 뭔가 콘서트 하고, 뭔가 희울성 같은 그런 조명 만들고 하면 사람들이 올 수는 있겠죠. 지속이 될까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는 게요. 교회사를 보시면은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특히 초대교회. 로마 그런 네로 황제와 같은 미치광이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도 교회가 부흥을 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사회도 그렇고 지금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라고 사회적인 계급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쪽 A급, B급은 어떤 사람들, C급은 어떤 사람들, 쭉쭉쭉 계급이 있어요. 로마 사회도 그랬거든요. 귀족들이 있었고, 평민들이 있었고, 상인들이 있었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누가 있죠? 노예가 있죠. 노비가 있죠. 교회가 유일하게 로마 사회에서 요세푸스와 같은 그런 역사책들을 보면은 유일한 곳이 사회에서 유일한 그런 주인과 노예가, 남자와 여자가, 노인과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다세대 예배를 드린 것처럼 한 곳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성만찬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유일한 곳이었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한국 초대교회 처음에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 정말 그때는 여성분들이 투표권이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여자들에게 인권은 없었어요. 근데 여성들의 인권을 인정해주고 여성들이 찬송과 성경책을 펴서 남자들과 같이 성경책을 펴서 같이 읽고 같이 목소리 내서 찬송 부르고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유일했어요. 이건 혁신적인 곳이었어요, 교회는. 프로그램 때문에 혁신적인 곳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자건, 가난한 자들이건, 주인이건, 노비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무지개 교회, 저희 교회는 안 그렇다고 봐요. 근데 가끔씩 슬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직위가 올라가지 않으면 장로가 되질 못해요.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직위가 있거나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은 이런 직분 못 받아. 이런 슬픈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이걸 아이들이 따라해요. 시드니에 있는 대형 교회 중에 제가 어느 교회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교회 뉴스를 가면은, EM 뉴스를 가면은 아이들이 끼리 모여요. 킹스 컬리지, 바카 컬리지, 그 외에, 그 다음에 B등급이 누구냐면 이제 셀렉티브 아이들이에요. 제임스 루스, 혼스비 걸스, 뭐 어디 저쪽에 어디냐, 버크밀스, 걔네들끼리 모여서 공과를 하고 걔네들끼리 모여서 그 클릭이 생겨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과 같이 퍼블릭 스쿨 다니는 애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에베소 2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 직접적인 통로를 우리가 이제는 얻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혈맹이에요. 혈맹.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로 묶인 자들.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몸소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하고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대해야 되겠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비기독교인들에게, 넌 크리스천들에게 비춰질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무지개 교회 나가고 싶어. 나도 크리스천이 한번 돼볼까?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네. 그들에게는 정말 은혜가 있네. 그들은 정말 하나네. 이러한 일들이 교회사를 보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amazing grace, amazing God's love. 여기에 빠져들어서 함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겨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같이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 정말 거저 주시고 미천하고 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이제는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감사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집에 있는 나의 가족들, 이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외인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 정말 이방인도 아니요, 정말 서로 남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정말 그러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나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안 믿는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초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우리가 정말 기뻐 뛰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돌리며 정말 매일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를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누릴 수 있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권속들, 우리 자녀들, 나의 남편, 나의 부인들, 정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축복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한 우리 가족됨을 인정하며 이제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